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로 뜬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가시는 주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이 시간은 신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저들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저희들을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난 자들을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 깊이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언제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국회와 법관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들 갖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들 다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도 이렇게 심히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아시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시되 이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저 북한 땅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그들의 마음속에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루속히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선교지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율루교를 사랑하신 아버지, 이 예배 자리에 친히 함께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귀가 열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삼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듣는 우리와 전원이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사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시정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으로 욕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에 관한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정에 어린이들을 가셔서 그들이 자라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셨고 선한 지혜와 맑은 마음과 정말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기도하는 가족들에게도 은총을 허락하시옵고 그들의 기도가 선하게 응답되는 걸 보게 하시옵시며 또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악한 것들로부터 침탈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어둠이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며 선하신 주께서 그들의 삶에 늘 항상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동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때는 잔잔한 호수 같기도 했다가 어느 땐가는 거센 파도가 이는 바다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파도는 바람의 영향이나 아니면 지진 등으로 인해서 파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원인이 없는데 파도가 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십니까? 조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소동이 날 정도로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좋지 않은 뉴스나 놀랄만한 뉴스에 소동하기도 합니다. 나를 비난하는 어떤 사람들의 소리에 소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중요한 말씀에 마음이 흔들려 그것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평생을 가기도 하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오직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마음의 수양을 쌓아서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거센 바람과 천둥에도 바위처럼 소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려야 될 것에 흔들리고 또 바들에게 흔들려서 선한 길과 복된 길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동하는 무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고발한 제목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자신들을 소동케 한 자라고 예수님을 고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소동케 했으니까 빌라도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미혹하고 질서를 어렵히고 그래서 소동하였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 사람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고 합니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지금 로마 지배에 몸서리치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금한다고 했으면 겉으로는 무서워서 박수를 못 치더라도 속으로는 그래 맞아 그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르쳐 뭐라 그래요? 속도 쓸개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고발한 내용들이 한마디도 진실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로마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그래서 로마 지도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도록 어떤 것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행동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속에 사탄이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과 살인이 사탄의 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과 중상모략이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음을 알았을 때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종들의 인격을 손상시키기 위해서 거짓으로 어떤 증거의 가치를 파괴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기에 공격을 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히 다윗도 공격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11절을 보면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불의한 증인들을 세워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일로 고발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무기를 가지고 선지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자,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끄는 자였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면서 자기가 괴롭히는 자이면서 엘리야를 그렇게 거짓말로 말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어요. 정말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떠나는 그들의 모습에 늘 눈물을 흘렸던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의 평안을 굳지 아니하고 해를 구하는 자라고 거짓말로 했던 것입니다.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연병과 같은 존재다, 천하를 어절게 하는 자들이라고 거짓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마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내 동안 이런 무기를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또 귀신 들린 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귀는 자신의 무기들을 끝까지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거짓된 고발에 의하여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놀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더럽히지 않은 주님이 그랬다면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놀렸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향해서 끔찍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살아간다 해도 거짓과 비방과 허위 진술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흠잡을 데 없는 인격을 가지고 살아간데도 거짓과 비방과 허위 진술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때 이 시련을 인내하며 견뎌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그러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조용하게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 진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조용히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권력자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이상한 마음을 가진 것을 봅니다. 빌라도가 주님을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보냈을 때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며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은 그저 세상적이고 감각적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음란한 관계를 맺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누구를 보고 싶어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싶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불안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보았고 들었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지럽혀졌습니다. 분명 그는 궁전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를 했고 어떤 일을 행했다는 것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가 죽인 세례요한보다 담대하고 더 신실하고 더 강력한 그런 주님이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왕에 걸려고도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또 바다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불치병을 고치는 그런 것을 그는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헤롯처럼 믿음도 없고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강하고 유명한 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들 주변에는 그저 알랑거리고 그들의 영혼에 결코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교만하고 횡포적이며 자신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 속에도 그러한 인물들이 많음을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두려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대적하는 담대한 증인들을 일으켜서 그들의 증거가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기웃대는 거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 앞에서 마치 불나방이 그 불을 향해 달려들듯이 그렇게 기웃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능력자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또 능력에 대한 흠모를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여기서 보면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인정했지만 문제는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호기심이 있었지만 보고는 싶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르지는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괴로워하다가 거친 풍랑에 파묻혀 죽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그들의 아픈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부자들의 영혼에 관한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아무리 권력을 가졌고 돈을 가졌지만 그래서 불쌍한 존재인 거죠. 들었지만, 알고 있지만, 보았지만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지 못하는 결과 그들은 완전히 비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자나 화려한 옷, 풍성한 음식이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쉬우니라. 아무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들도 역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악한 자들의 연합입니다. 보통 유류상종, 부창부수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끼리끼리 논다는 거죠. 우리를 가르쳐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짝짝꿍이 잘 맞아서 의견의 일치를 이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였던 그들이 마치 친구처럼, 오래된 친구처럼 그냥 짝짝 잘 맞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리하는 것이 골치 아팠어요. 죄가 없기는 한데 어때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자꾸 죽여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때 무슨 생각이 나요?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다지.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굴 찾습니까? 친한 사람을 찾는 거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상부상관의 친구처럼 빌라도가 어려움을 청하자 헤롯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연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원수였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마도 뭔가 틀어진 일이 있어서 원수가 되었겠죠. 그래서 서로 경멸과 증오의 어떤 상태였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싸웠든지 빌라도와 헤롯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멸시하는데 뜻이 일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항상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의 어떤 상징에 불과합니다.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반대하는 일에 단합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반대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복음을 대적하며 싸우는 일에는 공통적인 명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지도로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앙숙지간에 서로 교례가 달랐고 서로 주장이 달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뭘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는 힘을 합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일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 사회적 현장에도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적인 혐오감이 그들을 결속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혐오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연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산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 사람 우리를 사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속상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께 속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없었을 때 예수님을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보냈습니다. 헤롯은 갈릴리 분봉왕이라고 하면서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놀라웠게 많은 사역을 했지만 고발할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끄러웠던 거죠. 빌라도가 못하는 일을 자기가 뭔가 쫙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하니까 그저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어떤 이상한 옷 하나 입혀서 보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나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에
한편에 뒤어서 친구처럼 행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소동케 하였으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므로 사탄의 소리를 들음으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모욕의 소리를 듣고 행한 자들이나 한편에 뒤어서 행한 자들이나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대상들과 무리들에게 고소당한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백성들을 소동케 한다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고발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소동케 했습니다. 그들뿐만 소동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소동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다 소동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게 소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 얼마나 큰 소동입니까? 내가 믿고 있던 주님, 돈이 전부라고 했고 세상이 전부라고 했고 사람이 전부라고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 그건 놀라운 소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감격하는 것이고 그 일에 놀라는 것이고 그 일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도 예수님이 소동케 하는 분인 것입니다. 누구일지라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고 진리를 떠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면 악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져온 생각과 살아온 길, 가기로 한 길, 원하던 목적, 꿈꾸던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송두릴 때, 흔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소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소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소동을 겪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부서지는데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깨져야 되고 나가 부인되는데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소동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반드시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바로 사탄이 낚아채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므로, 변화가 되지 않으므로 사탄이 그들을 소동시켜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미혹하여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을 따르게 되어 있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과 살인을 행하는 자리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소동을 싫어하고 그것을 고수하는 사람들, 그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고 자기의 그 지금 살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욕구를 채워줄 빌라도와 헤롯을 찾아서 자기의 그 악함을 대변해줄, 처리해줄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원함을 위해서 악과 협잡하며, 그래서 그가 원수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느 쪽을 맞추어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소동을 잠재우려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소동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동이 싫다고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 소동을 잠재우면 안 됩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가 집에 들어가면서 그냥 잔잔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작게 움직였다가도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엄청 크게 여러분들을 흔들고 변화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와 부활의 삶으로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동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소동케 되어서 그 말씀을 따름으로, 그 말씀으로 변화됨으로, 그 말씀으로 새로워짐으로 복된 길을 갈지언정 거부함으로 악한 대로 나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소동케 하는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하늘의 복과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사는 마음 지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성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풍랑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론 3절 더 하십니다. 주 안에 영생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정물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십일조금 이호희 박준희 권사님, 원찬희 오지영 주사님, 변승천 오세영 주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변승천 오세영 주사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문빈 장정순 권사님,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어정원 김명수 들었습니다. 박명원 연경님 감사드렸고, 최영구 지사님 감사드렸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철 지사님, 선로님 감사드렸습니다. 성경금 변승진 지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선하신 분심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복으로 선하게 그들의 복을 내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그들 위에 은혜 허락하셔서 풍성함으로 강건함으로 복됨으로 더 많은 감사가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물질들이 헌신한 자들도 있사오니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도 확장되어지고 넓혀지고 놀라워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이름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는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월 15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서울 중국동에 있는 새영광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와 환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돌봐줄 수 있으면 돌봐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소동케 할 때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이 소동케 할 때 그 소동에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소동케 하심에 거부하지 않고 따르기로 결단하겠습니다.